사렙다 과부와 나만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 시대에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흔히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때 성취될 그 놀라운 축복,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말씀이 읽으시고, 그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 보복의 날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보복의 해, 신원의 해를 빼버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 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을 알지 않느냐,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비꼬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 선대받지 못한다는 것이 구약 시대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시대에 두 선지자의 얘기를 하시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는 사르밧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동일한 지명인데 사렙다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아람 장군, 그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는가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7장인데 그 열왕기상은 지금 17장의 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에 엘리야라는 월등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왕이 아합이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아예 비가 오지 않는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는 1년의 강우량이 거의 3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해서 7, 8월에 오고 또 3, 4월에 와서 파종을 하고 추수할 때에 그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오지 않고 3년 이상 지속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지하수가 펌프로 전기를 꼽아서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이란 7,000km
길이에 어마어마한 그 강이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지역과는 다르게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율법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고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뭄 예언을 했지만 정작 엘리야 자신도 가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명하여서 음식물을 공급하게 합니다. 이 까마귀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이 땅에 이제 물이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흔히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데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어서 엘리야를 먹게 하고 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해 주시는지 그것은 이렇게 말 못하는 그 짐승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왜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가뭄을 예언을 하고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는 참 그 도망을 간 가운데 시돈 땅으로 간 것은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이고 그의 부친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장 그 중심 지역으로 엘리야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에서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이제 8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돈 땅에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아들이 하나 있었고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길에 나와서 나무 가지를 몇 개 줍는 것을 통해서 그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 보통 종이 있든가 아니면 땔감을 사든가 하지 않고 그냥 길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곡식 한 주먹과 기름 하나로 떡을 해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이것 하나 먹고 죽겠다. 이거 한 끼 먹으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는 이것을 먹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해서 이것을 먹고 죽겠다 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 먼 곳까지 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비록 가뭄이었지만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얼마든지 엘리야를 가뭄에도 불구하고 먹여줄 수 있는 재산이 넉넉한 부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곳은 바로 사르밧 가부, 마지막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이 이 남은 곡식으로 떡을 해먹고 기름 한 방울 남은 걸로 떡을 해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런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먼저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떠다 주라. 자, 가뭄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이 사르밧 과부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생김새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인지를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자, 그게 열왕기상 17장 11절 12절일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말씀으로 읽었는데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비참하게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쩜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또 엘리야는 그것을 뻔히 보고서도 나는 죽겠다. 나는 이건 마지막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기다려봤자 어떤 희망도 없다. 이제 이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자기뿐 아니라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사실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이 그렇지 최후의 만찬이다. 마지막 이 식사를 하고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오히려 먼저 나에게 물을 떠다 주고 먼저 나에게 떡을 주고 너를 위해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사르밧 과부가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남은 것을 다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이 엘리야에게 주고 나서 또 보충이 됐습니다. 또 보충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년인지 2년인지 그 통에 가루가 있는 통과 그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보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립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이 또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 그래서 엘리야와 또 엘리사 그리고 또 바울이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흔히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장담하고 확신을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 자기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결심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를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가 이 마지막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한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을 먼저 그 엘리야의 말에 마치 이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먼저 줍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가루의 그 곡식과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또 그만큼 보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살이나 굶어서 그들은 다 배가 고픈 지경입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한 끼 식량, 물고기 5마리, 분명히 자기가 먹을 거니까 작은 물고기였을 거고,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보리떡 5개, 오병이어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식량인데 이것을 이 어린아이는 내어줍니다. 이것을 주면 자기는 또 먹을 게 없고 굶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내어주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이 보리떡과 이 생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11장 24절인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허투 구제하여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부자는 돈 버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능도 있고 또 굉장히 절약합니다. 금금절약이라고 하죠. 부자들은 이 굉장히 절약하는 데 몸에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해진다기보다 하늘나라에서 가난뱅이인 거죠. 왜냐하면 보화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나중에 내세에 가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았고 썩어질 것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내세에서까지 그것이 어떠한 효력도 그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허투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풍족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쩌면 내가 내 목숨까지. 근데 대부분은 이 목숨 아니라 자기 자존심. 그리고 나중에 남한 장군에게도 볼 수 있듯이 자기 생각.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 버리고 이 믿음이란 것이 자기 신념과 확신과 결심이라는 착각 속에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 정말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나에게 지시하지 마세요. 나는 내 원대로 하고 당신의 지시와 통제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자기가 남은 것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기가 남아있는 것, 이건 절대로 줄 수 없어. 이거는 내 마지막 양식이야. 이거 먹고는 이제 이거 한 끼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엘리야로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한 이런 처지, 이 고난, 자기가 당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가뭄은 계속되고 있고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너라, 물을 가지고 오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것도 사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자입니다.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콧방귀 끼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나서 의심이 들지 않고 확신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이제 계속 그 믿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 믿음이
제가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한데 위에 거는 명사고 밑에 거는 동사입니다. 근데 피스티스는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피스티오가 동사이 계속 변하면서 98번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어떤 명사로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믿는다. 계속해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어떤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경험했죠. 지난 수요일날 그 요한복음 교제하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29절에 말했고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에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 선언하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시몬의 이름을 게바. 그는 반석, 페트라라고 이제 명명을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던 그 안드레의 말대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 랍비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만나서 빌립에게 직접 만났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에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베드로는 뭘 했을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갔지만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배들 중에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 호수는 그 바다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니까 그 호수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마이크를 켜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거기 없습니다. 그물을 던져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자기처럼 어릴 때부터 그 고기 잡았던 뱃사람으로서의 그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다른 동료의 배를 불러서 나눠 싣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참 그 주님을 이제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했어.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마지막 먹을 양식까지 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자기 부인이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라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귀신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없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그의 눈을 가렸으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왕기하 5장에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 장군 나만이 있는데 그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이스라엘의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나만의 장군의 부인의 그 몸종 노릇을 하도록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나만 장군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람의 유명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 못할 고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이 계집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한테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계집아이가 그 아람에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여종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그 여자아이가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게으름 부리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의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그 이름 모를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의 행동이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뭔가 신뢰할 만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만이 많은 이제 이게 금하고 옷하고 막 많은 어떤 양식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는데 그 선지자가 어디인지 모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아람 장군의 그 왕의 그 편지를 써서 왔는데 그 내용인즉 우리의 그 훌륭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문둥병을 낫게 한다 하더라 하고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완전 겁이 덜컥 납니다. 이게 감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은 뭐냐? 문둥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 이 문둥병자인 나만을 낫게 해달라고 오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나만을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은 자기뿐 아니라 그래도 아람의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그 지위가 높고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재물을 끌고 이제 엘리사 집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 종에게 게하시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고 하라.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느냐? 자, 열왕기하 5장 그 말씀이 10절, 11절입니까? 10절, 11절, 12절인가? 한번 단어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단이고 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은 말씀을 볼 때 나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모멸감도 느꼈을 겁니다. 자기는 한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왕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초라함, 분명히 엘리사가 사는 집이 뭐 궁궐처럼 화려한 그런 집이 아니었고 분명히 초라한 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집에 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이 신하를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특별한 어떤 치료책도 없고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굉장한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 요단강, 이 조그만 나라의 요단강 해봤자 정말 별볼없는 작은 강인데 그 강보다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의 큰 강에 씻는 게 낫지 않느냐.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면 뭐가 됩니까? 고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집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까지 합니다. 정말 이 고집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집은 지옥행 티켓입니다. 그 고집을 못 버리니까 사람마다 다들 고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또 제가 보니까 조금 이 폐쇄적이고 그리고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또 좀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더라고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습관과 생각대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어떤 자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잘 얘기합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데 정작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보다 더 못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들 위에 올라가서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그렇게 어쩌면 변화 없이 평생을 그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전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남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속눈썹도 못 봅니다. 자기 속눈썹을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거울을 통하지 않고 반사된 빛을 통하지 않고 자기 얼굴도 못 봐요. 자기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말해서 내 귀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내 밖으로 나오는 내 원래의 목소리에다가 귀로 해서 이 귓바퀴로 안에서 울리는 공명되는 소리와 이게 혼합돼 가지고
내가 듣기 때문에 원래 내 목소리가 안 납니다. 사람은 자기 목소리도 자기가 모르고 자기 뒷모습도 자기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도 자기가 몰라요. 내로남불인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나만처럼 이까지 왔는데도 교회까지 왔고 말씀을 들었고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내 생각에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는 나름대로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아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반정을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 기준에서 마치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고 갑론을박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조금 좀 불완전하고 좀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 하고 뭐 고개를 갸우뚱하고 좀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지 그렇지 않은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서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해 가느냐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만이 이런 얘기를 듣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모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면은 그는 성경에도 기록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서 그 신하들이 아니 장군님 왜 그럽니까? 이까지 왔는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왔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만 장군이 독선적이고 내가 누구 너희가 뭔데 내가 장군인데 감히 쫄따구 주제에 부하인 주제에 어디 장군에게 명령을 하냐? 그냥 돌아가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부리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잠언에도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 권면하지 마라.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절대로 남 말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회성이 결여되고 고립되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오류, 자기의 잘못을 못 보고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공동체,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도 그냥 피상적인 만남으로 인사만 하고 끝내서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객관화되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일반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관적으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는데 어느 부분은 맞을지라도 우리는 한 부분을 보지 전체를 못 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나는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또 다른 면을 보고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두고 야 진짜 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답답해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온전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은 한 부분이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제권 가운데서 정말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관계에서 난 것이지만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책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하의 말에도 그는 불쾌했고 자존심 상했고 엄청나게 사실 열받았지만 신하들 말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려운 것입니까?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글자를 모르는 노인도 복음은 들으면 단순한 것이고 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씻었을 때 그냥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요단 강물이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까? 요단 강물에서 누구든지 씻으면 문둥병이 낫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요단 강물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 본질인 자기 부인과 결과인 순종입니다. 나만은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순간성과 점진성,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믿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냥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영생입니다. 하나님 영생이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오래전에 이게 모친들이 이제 늦게 해서 믿으시고 교회 오셨는데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몇 마디 하면 모친들 말씀이 더 많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은 각자 자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합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교제가 되면 교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그 가운데서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5가지가 됐죠. 그 찬양과 경배, 감사, 자백과 회개, 간구, 중보. 사실 그것을 기도를 면밀히 들어가 보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간구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간구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는 것이요.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그 요한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구절을 읽고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관련된 다른 구절을 또 찾아보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불에 계속 어떻게 볶기도 하고 또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독대, 그분 앞에 앉았어. 그분과 이런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점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정말 우주처럼 넓은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더라도 내 위주로 문맥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그리고 다른 그 표준적인 어떤 그런 주석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교제 속에서 알아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데 그냥 주관적으로 이것을 객관하지 않고 일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되게 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다 한 구절만 뽑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정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아직도 내 모습을 못 보는 게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없이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사 지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우리에게 이 순종이 로마서 1장과 16장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큰 것, 위대한 것을 순종하는 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습관,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집회가 있고 합니다. 자, 수요일은 화상 집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몇 점 35절부터 51절까지 읽고 교제합시다. 그런데 바쁠 수 있고 직장 때문에 바쁠 수 있는데 안 해요.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이 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사렙다 가부와 나만의 그 구원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반응이 어떠냐? 27절이 뭐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28절, 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읽을 때에 참 가슴 저미도록 눈물이 날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분을 내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끌고 그 회당에서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지금 그 나사렛에서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고양이과 동물이 있는데 가장 최하위의 고양이과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과에서 최상의 포식자는 호랑이입니다. 사자고 호랑이는 거의 몸무게나 이빨이나 발톱이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호랑이의 목줄에서 끌고 가면은 그 얼마나 우스운 꼬라지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고양이가 목줄에서 그 호랑이를 끌고 간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지 않은데 고고학적으로 2000년 전 나사렛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건설된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 분노한 이 살기등등한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 그까지 낭떠러지까지 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까지 끌려갔어요. 왜?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경미한 이방인, 그것도 과부, 그것도 문둥병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문둥병자, 과부, 가장 힘이 없는 자, 그 이방인, 개 취급하는 자, 그 이방인인 그 시돈 사람과 수리아 사람, 그리고 과부에게, 문둥병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돈 땅과 그 아람에 있는 그 나만에게 구원이 임하겠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아닙니까? 왜 나가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는 그런 자보다 더 못한 자다. 당신은 죄인이요, 지옥 갈 자요. 아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도 했고, 절대로 자기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처음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반발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런 개같은 이방인들, 저런 문둥병자, 과부에게 과부보다 더 못하단 말이냐? 우리 보고 지칭하냐?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자였단 말인가? 그것에 대한 엄청난 자존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끌려갔어요. 그 낭떠러지까지 끌려갔어요. 마치 죄인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잘못한 사람처럼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느냐?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험, 그분의 어떤 그 비굴하지 않고, 겁내하지 않고, 그 당당하고,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그까지 낭떠러지까지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들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그분의 위험 앞에, 그분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함 앞에 그들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놀라운 온유함을,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그 영생이신,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상.